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의 마지막 수요일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참 많은 기념일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으며 또 결혼식도 많이 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고 생략된 부분들이 있지만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 3월, 4월 새롭게 피어 올라온 생명들이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계절, 그 계절의 여왕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힘차게 도약하고 새롭게 시작하기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어린이 교회,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예능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진행되는 이 예능 대회에서 어린이들은 글짓기 대회, 또 그리기 대회, 성경 암송 대회 등 3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준비한 실력들을 뽐내곤 합니다. 교회학교 예능 대회는 제가 어린 학생이었을 때도 동일하게 진행되던 행사였습니다. 제가 4학년 때였나 5학년 때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즈음 여름 예능 대회의 그리기의 주제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성경 암송 분야로 대회에 나갔었기 때문에 그리기가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들판에 앉아서 잔디밭에 흩어져 앉아서 그림을 그리던 그 친구들을 구경하면서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둘러보면서 구경하면서 다녀보니까 그림 그리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 기억에는 그래요. 10명 중에 10명 모두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가 하면 넓은 바닷속을 꾸며놓은 그 배경 속에 정 가운데에 커다란 물고기를 한 마리 그려 놓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커다란 군붕어의 모양을 그려 넣기도 했고 다른 친구는 고래처럼 그리기도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돌고래나 범고래 모양으로 그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똑같이 바다를 표현한 배경 안에 정 가운데에 물고기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동그란 구멍을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요나서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각인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는 어떤 종류의 고기였을까요? 저는 이게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또 알아보면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생물학자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나의 이야기처럼 실제적으로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물고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삼켜지고 그 안에서 3일 밤낮을 깨어 기도하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육지와 바다 생물들을 통틀어 가장 거대한 생물인 흰 수염 고래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발견된 조사된 가장 크게 자라는 개체의 크기가 약 33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고래조차도 목구멍, 식도가 상당히 좁아서 사람을 온전히 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설령 삼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치아들에 걸리거나 혹은 온몸이 상한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그 사람이 꿀꺽하고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찌어찌 하여서 온전한 상태로 목구멍과 식도를 거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고래가 뿜어내는 위산과 또 위액으로 인해서 단 몇 분 만에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진 이 이야기는 그저 허구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큰 물고기, 그리고 요나 이 존재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장 17절과 2장 1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리고 그 예비하심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켜진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정신을 잃거나 다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었던 정도로 육신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를 바라볼 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그러한 물고기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기록된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지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순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진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는지 조금 더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장 1절과 2절의 연결부를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토대로 요나서 2장의 전체 내용을 정의해 보자면 2장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들로 구성되어 있는 감사시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서 도망치던 요나, 그리고 그 요나가 탄 배가 거친 풍랑에 부딪혀서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은 그때에, 그리고 그 배에서 던져진 요나, 그 후에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3일 밤낮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요나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잠시 지난 시간 나누었던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방 나라의 도시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무엇을요? 회개의 메시지를.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대의 방향에 있는 더 먼 곳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고 더 이상 도망하거나 더 이상 외면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요나는 그 자신이 불순종했던 죄를 인정하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뒤의 상황을 요나서 1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배의 선원들은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1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겠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이방인들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그 배에 있던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 뱃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할 때에 요나는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었죠?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순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타고 있던 배와 함께 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빠졌지만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요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홀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그 3일의 시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3일의 시간은 결코 아름답거나 편안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나타난 스올의 뱃속은 깊음 속 바다 가운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배 위에서 바다로 던져졌고 더욱더 깊은 바다 가운데로 더 큰 물결에 둘러싸이게 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육지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가 삼킨, 물고기에게 먹힌 그 상황이 죽음과도 같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고난과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물고기 뱃속이 편안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이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 물고기 밖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죽음과 고통과 고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그 상황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징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진 것, 그 속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빠졌던 요나를 물고기가 삼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한 것이죠. 요나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요나를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밀히 그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요나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고난이 나왔죠?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유발한 것이 자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 더 나아가 영과 육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방법을 만드셔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물고기이며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지 성경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 물고기의 존재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의 존재가 삼키는 행위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는 물고기의 형태, 물고기의 존재, 물고기의 상태와 상황은 전혀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물고기의 종류와 물고기의 크기와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뺏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수단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창조하셨고 동시에 큰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1장 10절의 말씀과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3일 동안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정복하는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쳐서 멀리 떠난 선지자 요나를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선지자, 횡포한 나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외면되거나 구원의 계획 밖에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죠. 니느웨의 백성들에게는 그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풍랑을 만난 선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안전을, 요나를 위해서는 요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크고 좋은 하나님의 계획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큰 물고기가 존재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습니까? 어둡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 교회 모임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정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셀이나 남녀 전도회와 같은 여러 가지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들,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 고난,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 것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또 팬데믹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죠.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셀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며 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이 캄캄하여 가로막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이 어둡고 그 안에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밖은 깊은 바다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면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더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답답해 보이고 고난과 같아 보이고 고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곳을 벗어나는 삶은 우리의 영이 생명을 잃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면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 이 찬양시 감사의 고백이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 어둠이 언제 거쳐질지 모르겠다. 이 고난,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이 상황이 끝나게 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죄값을 치르게 하셨으며 또 예비하신 구원의 도구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둘러쌀 때,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새로운 날들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회복하며 그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선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모든 것들이 막혀 있고 모든 것들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구원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한 주간의 삶, 또한 일상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절망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